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법문 많이 들으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삼보는 불법승인데요. 이 불법승 가운데 어떤 게 중요한가? 부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도 부처님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반에 드셨거든요. 그만큼 이 법이, 즉 가르침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또 중생에게 어떻게 알려줄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뭐고, 또 법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즉 설법이 뭐냐, 이건데요. 보통 이 법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법문을 하셨고, 큰 스님들도 법문을 하셨고, 저도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스님들이 맨날 하는 이 법문은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법문을 들을 때, 이런 게 법문이구나 하고 알고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법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불교에서는 법문을 법을 보이는 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보이고 싶은데 보일 방법이 없어서 문을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이 없으면 법을 못 보니까 법을 보이는 문을 내서 법을 보게 한다. 이게 법문입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문인데요. 방편을 접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에 올라가려면 그냥은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하듯이 방편은 지붕에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은 거죠. 방편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데, 불교에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리를 보는 것, 부처님의 법을 보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방편문을 열어서 진리를 본다. 그런데 이 진리를 보는 문이 바로 법문이다, 이거죠.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법인데요. 부처님이 깨달은 모든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부처님이 인연법을 깨달아서 무아를 얻으시고 또 해탈을 얻으시고 극락을 얻으시고 사바세계에서는 복락을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바세계에서는 복으로 즐거운 복락이 있고 극락세계에서는 지혜로 즐거운 안락이 있는데, 그게 전부 인연법을 통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입니다. 세상에서는 복의 즐거움을 얻고 극락세계에서는 지혜의 즐거움을 얻는다. 그게 정토잖아요. 또 그게 극락세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인연으로 나는데 그게 한 군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인연법은 변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스되 난 것이 없는 정멸법이라고 합니다. 난 곳에 난 것이 없고 사라지는 곳에 사라진 것이 없는 정멸. 여기서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없다, 이 소리거든요. 반야신경에서는 불생불멸이다, 이거죠. 그거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해서 또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법은 정멸이자 중도이다. 좀 어렵나요? 그래서 이 인연법은 세상에서는 복의 즐거움을 얻는 법이고 극락세계에서는 편안한 즐거움을 얻는 법이고 또 이 인연법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법이고, 이렇게 전부 이 인연법을 통달하느냐 인연법을 통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또 법문인데요. 그렇다면 법문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법문을 어떻게 하죠? 불교에서는 이 법문을 할 때 말로 한다 그래요. 언설 법문, 또 행동으로 합니다. 행위 법문, 또 형상을 통해서 법문을 합니다. 형상 법문, 언설, 행위, 형상 법문이 있는데 이게 전부 법을 알려주는 문입니다. 근데 이 법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듣고 있는 수많은 법문이 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이 법문은
캄캄한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과 같습니다. 법문이 없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두운 밤에 불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듯이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에 등불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이 화엄경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화엄경에서 이 법문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보는 것, 부처님의 법을 보는 것,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방편문을 열어서 진리를 본다. 화엄경에서는 이 법문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법문은 밝은 등불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 밝은 등불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보는 거죠. 그리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캄캄한 어둠 속에 금은보와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보려면 등불이 필요합니다. 이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보물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못 본다, 못 찾는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두워서 못 찾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밝은 등불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바로 금은보화가 보입니다. 또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진리는 가까이 있는데 이 무명 어두움 때문에 그 진리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이는 인연법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서 말한다라는 것은 이제 법문이잖아요. 즉 법문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지혜가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 인연법을 알 수가 없다. 인연법을 모른다. 이렇게 법문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이고자 하는 이 복락법, 극락, 해탈법, 지혜법을 어떻게 보이느냐면 바로 법문을 통해 보이는 거죠. 앞서 비유했듯이 보물이 있긴 있는데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등불을 비추어서 그 보물을 본다. 그리고 찾는다. 이걸 법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화엄경에서는 법문은 바로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법문은 또 어떻게 비유로 하냐면 법문은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기 달이 있는데 달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저기 있다.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키면 어떻게 되느냐? 달은 분명히 저기 있거든요. 그러면 뭘로 저기를 가리키느냐 하면 바로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달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서 달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법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능언경에 있는 법문인데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방편문이고 법문입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목적은 바로 달을 보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인해서 달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본문을 잘못 듣는 겁니다.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손가락까지 잃어버린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손가락은 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달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는 손이 달이 돼버리니까 달도 못 보고 손가락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질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잘못 법문을 들으면 손가락도 달도 제대로 못 보고 잃어버린다. 이게 바로 능언경에 있는 법문입니다. 세 번째, 법문은 금강경에서도 이 법문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제6정신희유분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나의 설법을 뗏목의 비유와 같이 알아야 한다. 지하설법 여별유자라 그랬잖아요. 뗏목은 배인데요. 물을 건너가는 배. 배가 없으면 물을 못 건너가는데 배 자체가 저기 건너가고자 하는 피한 깨달음의 세계는 아니거든요. 바로 배를 통해서 저 언덕에 도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배는 버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법문인데 정리를 해보면
화엄경에서는 법문은 보물을 찾게 하는 밝은 등불과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능엄경에서는 법문은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이 법문은 바로 물을 건너가는 배와 같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법문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이 법문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저 스님은 맨날 똑같은 법문만 한다 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법문은 다 아는 법문이다 이렇게 심드렁하게 듣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법문을 잘 들으면 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달을 보지 못했지만 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달을 봤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또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에 했던 생각과 깨달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서 삶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손가락만 맨날 보고 달을 못 보는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동이 없습니다. 이 심장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신심을 내서 정성껏 이 신심으로 법문을 들으면 온몸에 감흥이 와서 때로는 떨리고 막 환희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량없는 감동을 얻습니다. 이게 또 깨달음이거든요. 대충 또는 성의 없이 감동 없이 법문을 들으면 이 한계가 와서 나중에는 졸게 돼요. 이 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찔리지 않습니까? 이 법문을 들으면서 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법문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법문은 무조건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법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법문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깨달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하든 간에 그 말하는 스님을 보지 말고 법 자체를 봐야 됩니다. 이 스님이 인기 좋다고 그거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그 스님이 어떤 법문을 하는가, 어떤 법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문을 항상 들으면 그게 바로 성불이고, 그게 해탈이고, 그게 극락입니다. 법문 듣는 것이 극락이고, 법문 듣는 것이 깨달음이고, 또 그게 바로 해탈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법문은 방편인데요. 옛날부터 어떤 방편문을 많이 열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여는 게 바로 인과법문입니다. 자업자득, 자작작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다 인과를 말하는 건데 인연의 아주 근본입니다. 이 인과가 왜 중요하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높은 사람 따로 있고 귀한 사람 따로 있고 천한 사람 따로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모 자랑하고 또 본인 지위 자랑하고 신분 자랑하고 또 요즘에는 이 외모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외모가 좋고 학벌이 좋고 지위가 좋고 소득이 높으면 인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게 요즘에 와서는 이러한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배경보다 나를 인정해 주느냐,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외모 좋고 돈 잘 벌고 해봤자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요새 결혼하고 사람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의 배경보다는 나를 좋아하느냐, 또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고 이런 사람하고 만나고 결혼해야지 괜히 다른 거 보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부처님 법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 때 배경 보지 마라, 또 외모 보지 마라, 배경 따지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걸 봐라 그랬어요. 업이 소중하지 다른 건 소중하지 않다 그래요.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또는 마음, 신구의 삼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또 이게 평등과 인과인데요. 인과 속에서 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보다 그 배경이 중요했지만은 요즘에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 씀씀이를 내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요. 업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업은 행위인데요.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배경, 나의 외모가 나를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업이 나를 구제하는 겁니다. 이게 인과법입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 또 나를 누가 구제하겠느냐?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결국 나를 구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업을 통해서 나를 구제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과 인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찐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많이 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인과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이 찌겠습니까? 많이 먹었는데 단지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행위가 자기를 바꿉니다. 이 행위가 업이잖아요. 다른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본인의 행위로 본인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진실법을 깨달아야 하고 그 진실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스승은 가르쳐야 되고 또 제자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 외에는 이 진실법을 부처님같이 똑같이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들은 진실하게 실행해서 그걸 깨달아야지만 바로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을 보면 주로 실천 법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전부 실천, 수행 쪽을 많이 하는 것도 이게 다 이 업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실천 법문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수행 법문이거든요. 사실 불교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실천하는 게 어렵고 중요합니다. 이 불교에서 가르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배우려면 다 못 배워요. 근데 문제는 이 실천을 하면 된다, 그거죠.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인과 법문이 있었고, 그리고 업을 바꾸는 수행 법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자꾸 들으면 성불을 하게 됩니다. 또 극락세계 가고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편문이 있느냐 하면 원력 법문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라면 원을 세워야 하거든요. 천수경에도 보면 전부 원력에서 시작해서 원력으로 끝나거든요. 이 사홍선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10원 6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력 중에 가장 큰 원은 어떤 거냐면 이것도 화엄경에 나오는데요. 보현행원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력의 왕은 바로 이 보현보살인데 보현행원품과 같은 본문을 읽기만 해도 그게 또 성불을 하는 겁니다. 이 보현행원품은 이 화엄경 전체의 아주 결론이고 실천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행원, 실행하고 서원하는 행원이 바로 성불인데 시작과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이 원흉이라고 하는 건데 시작이 큰 원이면 대원이면 금방 성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을 세워야 돼요. 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서원 세우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방편문에는 인과법문, 수행법문, 원력법문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법문입니다. 이런 법문을 듣고 이해를 해서 첫 번째 인과를 믿고 법문에 나오는 실천을 행하고 원력을 세우고 하다 보면 점점 이게 신심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성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를 믿고 원을 세우면 그것이 바로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성불하는 겁니다. 이만큼 법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문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법문 듣는 만큼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인과를 또 믿으시고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기시고 서원을 세우면 그럼 바로 이 성불, 즉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비도량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조성불사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 원만한 상호를 한번 보셨습니까? 아주 이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고 장엄스럽고 환희롭습니다. 이 부처님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원하시는 바가 원만하게 소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세세생생 무량 복덕을 받는 그러한 좋은 인연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